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인생이라는 하얀 도화지를 한 장씩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도화지에 어떤 나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혹시 그 그림 중에 지우고 싶은 것은 없나요? 돌이켜 생각해 보기도 싫고, 내 인생에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었는고, 내가 왜 그랬을까?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두 번 다시 반복하기 싫은 일들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와 다르게 경건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와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오히려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남의 아내를 검탈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으니 실상은 이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우리 중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허물 많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보면 어느 누구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때문에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다윗도 자기 인생에 가장 지우고 싶은 대목이 있다면 바로 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 역시도 동일하게 지우고 싶은 가슴 아픈 기억이 있어요. 모름지기 한 스승의 제자라 함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모두가 나설려라 스승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어요. 거기에다 수제자로 우리가 일컫는 베드로는 가야바 뜰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두에게 기쁜 소식도 어느 한 개인에게는 그다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차라리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런 처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그리 기쁨으로만 가슴에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3년 반이나 따르던 그 주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면 뜀뜨듯이 너무 기뻐해야 할 일인데 제자들에게만큼은 오히려 마음에 부담이 된 건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당장이라도 쫓아가야 할 것 같은데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자 함께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 21장 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단순한 고기잡이가 아니에요. 그들이 평소에 했던 일을 되풀이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찍이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아가 부침마저 뒤로 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또다시 그물을 잡는 것일까요? 주님과 멀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은 곧바로 육신의 본능적 욕구를 따라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보세요. 시험 들거나
은혜 떨어진 사람에게 즉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교회를 멀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합니다. 내가 충만한가 아닌가는 내 모습을 보면 잘 알아요. 남이 알기 전에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만 보아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 즐겨 있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지 아니면 육신의 본능적 욕구에 더욱 충실하는지 한번 스스로를 진단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육신도 때가 되면 먹어야지,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듯이 영적인 것도 내가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여야 채워지는데 사람들이 이러한 대가 지불을 잘 안 하려고 들어요. 올라가는 것은 힘들어도 까먹는 것은 금방입니다. 영적인 추구를 게을리하면 금세 바닥을 드러냅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뭔 줄 아세요? 주님의 십자가 순환 앞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앞에 있는데도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피곤함을 이유로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잡히시자 모두가 버리고 도망가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견디지 못한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의 잡히심과 죽음은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질 일에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미리 알고 있었지만 모두가 눈앞에 펼쳐진 일에 말씀은 사라지고 작은 나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과 모든 일에 해답을 주셨는데도 감당치 못할 일을 만나면 허둥대지 않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에 실패한 제자들이 오늘 보여주는 모습 또한 전쟁에 패한 패잔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더 이상 부활하신 주님을 뵐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노라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모두가 자빠져 초라하게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밤새 고기를 낚으려 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경험과 노하우로 될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대로 여러분 다 되던가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자리에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배반하여 낙심하고 가슴에 아픈 상처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잘못을 꾸짖는 야단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어찌 나를 버리고 배반하더냐 이 나쁜 자식들아. 그게 아니고 제자들의 빈 그물을 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고기잡이의 잔뼈가 굵은 그들이 어디에 그물을 언제 내려야 고기를 잡을 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날이 새기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오리라는 말씀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둘 수가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닷가입니다. 바다를 발로 밟고 서 계시는 거예요. 바다는 영적으로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계 지도를 보면 육지보다 바다가 몇 배로 커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세상을 바다로 표현하는 건데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훤히 알고 계셔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도, 나의 연약함도, 낙심한 마음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실패한 자리에, 죄악에 넘어진 자리에 있어도 기죽지 마시고 다시금 주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불행하게 된 것은 주님을 파는 잘못을 했던 것도 이유이지만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때요? 죄송스러워서 주님 앞에 잘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찾았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지 못해 통안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마음으로 그가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은혜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에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셔요. 지금의 현재의 베드로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만 보시지 않으셔요. 지금의 내 모습만 보시지 않으셔요. 여러분, 신축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완성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공사 중이라 정신없고 지저분하고 건물의 윤곽이 잘 드러나 보이지도 않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ing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직 완전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공사 중일 때에는 혼선도 빚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베드로의 미래의 현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앞서 말씀드린 다윗도 넘어진 경험이 있고요. 갈멜산의 용사 엘리야도, 모세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넘어져 상처투성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역전의 용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만 보고 여러분 기죽지 마시길 바라요. 가진 것 없다고, 죄만 짓고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집 나간 탕자가 가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심하게 나무라던가요? 오히려 그를 씻기고 가장 좋은 옷에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이해해 주어야 할 형이 동생을 욕하고 시기합니다. 내 잘못은 더 큰데 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은 아닌가요? 형제의 가시를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어가 뭔지 아세요? 내로남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살리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내가 공사 중인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 또한 여러분 형제 진행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전되어 지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내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타인의 잘못을 수근거리고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부모가 됐든 형제가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모두가 사랑으로 감싸야 할 대상입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에 대하여 나에게 심판권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그림만 잘 그려가면 돼요. 내가 나서지 않아야 할 것을 나서서 구태히 그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가 남아요. 믿음, 소망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사랑의 증거들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인가요? 믿어지십니까? 사랑은요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미움과 증오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사랑은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왜 다른 사람을 여러분 미워해서 되겠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 법은 행위의 법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마음의 법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력을 여러분 품으면 간음하는 자라 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라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에게 해를 끼치면 미워하고 대항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내게 머무르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면만 보고 잘못하는 것만 보고 나무라지 말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니 하고 용서하고 품으면 나도 살고 그도 살게 되는 길이 됩니다. 우리 주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도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누구라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의 칼을 여러분 높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언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셨습니까? 끝까지 물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습니다. 나도 넘어진 적 많잖아요. 잘못한 것도 많고요. 나도 그도 공사 중에 현재 진행 상태에 있기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덮은 것과 같이 형제를 사랑으로 덮어 내 인생의 마지막 붓을 놓을 때 더 나은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